축복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서아프리카 가나를 다녀오면서 재밌는 어린이 동화책을 사왔습니다. 그 동화책의 내용은 이미 충분히 그 의미를 알고 있음직한 책이었는데 그림이 좋아서 샀습니다. 그 그림 동화의 내용을 전개해보면 집 앞마당에 닭이 있고 병아리들이 있는데 그중 병아리 한 마리가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아리들이 이 모습이 다른 이 한 마리의 병아리를 탐탁치 않게 여겨요. 근데 점점 자라는데 이 병아리가 그냥 닭의 새끼인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느 병아리와 다를 바 없이 땅을 입으로 쪼아가며 자그마한 벌레나 모이를 주워먹던 일에 현안이 되었던 이것이 본능에 따라 이제 좀 커가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 앉았는데 땅에서 땅만 보고 먹이를 쪼아먹던 이것이 지붕 위에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게 되고 푸른 하늘을 보게 되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감한 겁니다. 그러더니 큰 날개를 퍼덕이더니 금세 유유자적 푸른 하늘을 향하여 날아간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솝 우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미운 오리새끼라는 글인데 여느 오리새끼와는 다르게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못난 오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늘 소외당하고 늘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커 나가 보니까 세상에 이것이 못생긴 오리가 아니라 그 어느 새나 같은 과에 비하면 우아하다라고 여겨지는 백조가 아니었습니까? 백조가 오리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를 때 오히려 서러움을 당하듯이 왕따 당하듯이 그런 모습에 있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더 이상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또 자기보다 못한 그러한 이 여느 무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분명 우리는 오리떼에 섞여 있는 백조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땅만 쪼아대는 이 병아리들 틈에 독수리가 아닙니까? 좀 더 확대 해석해보면 세상의 치열한 경쟁과 아기다툼이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들에게 섞여 있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며 잠시 있다가 없어질 속절없이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 죽을 영혼이 아니라 영생복락을 누리며 저 하늘에서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동거지가 달라야 하고 말이 달라야 하고 뿜어져 내오는 소위 폼새가 달라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매일 묵상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은 번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그 뜻을 풀어 해석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품위를 지키며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질서 있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품위, 기품. 따라서 일을 해도 우아한 모습이 뒤따라야 하고
뭔가 경쟁 구도에 있어도 그 영적인 기품을 잃지 않은 채 그러한 상황과 공간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디그니티, 품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함에 있어서 질서 있게 행하여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질서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되는 영적인 일들, 예를 들면 예배라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우선 뒤에 세상 일들이 차선 또는 차차선이라는 순서에 맞추어지는 것이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조와 같은 독수리와 같은 아니 빛의 자녀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언행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에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소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실 것에 대하여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저희들이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으며 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분명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고 또 그리하기를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십니다. 그 12명은 다름 아닌 사도이지요. 사도라 함은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목적이 있어서 우리 주님에 의하여서 보내지어진 자 이 뜻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래서 마을을 향하여 나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목적이 질서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우아한 영적인 기품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연이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야 되고 너희가 비록 이리 때에 보내져지는 어린 양무리와 같아도 보내는 이는 나이니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요 아무 염려나 걱정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우선순위와 차선에 대한 내용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는 쯤에 연이어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내 은혜를 입고 구원의 자리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면 당당해야지. 그러면 기품이 있어야지. 그러면 우아함이 뒤따라야지. 어깨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고 그리고 또 떳떳했으면 좋겠다.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팻 로버슨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행했던 일이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고 떳떳하게 그 일을 감당했든지 그는
늘 자신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쳐라.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 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보시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쳐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을 겁니다. 팻 로버슨 목사의 책인데 그 책은 대단히 위축되어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재밌잖아요. 지붕 위에서 외쳐라. 참 짧은 문장 하나인데 임팩트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바로 이 말씀에서 팻 로버슨은 영감을 얻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것 없고 위축될 것 없고 너는 독수리인데 병아리처럼 땅만 바라보지 말고 너는 백존이 그 오리들처럼 꾀꾀거리며 무리에만 있지 말고 그 우아함을 회복하고 자신있게 당당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도되어짐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떳떳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세상을 향하여 지붕 위에서 외칠 만큼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 행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당당함과 떳떳함을 부모로부터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 배우게 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없으면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곧 있다가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요 그런 것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소위 놀아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지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이리떼와 같은 험악한 곳으로 어린 양떼와 같은 너희들을 내가 보내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당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은 지붕에서 외치듯 그 환한 대낮에 위축되지 말고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위협을 가하고 또 두려움을 가하는 그런 존재들이 실제적으로 두려운 것 같지만 거기까지다 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몸에 대한 짧은 인생 속에 가해지는 위협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을 권세가 있는 분이니 몸과 영혼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위협을 주는 허수아비와 같은 이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 염려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참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사순절에 즈음하여 이 주보에 이런 컬럼을 올렸습니다. 하루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우상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요 돈과 성공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겠지만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만 나의 선택이 아니었고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심지어 한 살이 채 안 된 아기도 계속하여 젖을 먹을지 그 물었던 젖을 놓을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아십니까? 걱정과 염려 역시 환경이 주는 문제라기보단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문제라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염려거리, 걱정거리, 그 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죄를 짓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거나 지옥에 멸해지는 이 부분을 두려워하고 이 부분을 걱정해서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으려고 나를 부더니도 애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며 살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이 걱정이 되어야 하지, 부질한 것에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내지는 이 12명의 사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삶에 지쳐 고단함으로 갖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감으로 지쳐있는 모든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그분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은혜를 통하여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발산하고 그것이 품위와 질서 있는 모습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12명의 사도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고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한 주간 보내드리게 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그 유대 민족들은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도 돈도 이 유대인에서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사리온이라는 화폐입니다. 이 아사리온은 동전이에요. 이 아사리온 하나로 뭘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아사리온의 가치는, 화폐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참새 2마리. 여러분, 참자가 들어가면 다 진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기름도 들기름이 있고 옥수수 기름이 있는데 진짜 기름은 참기름이잖아요. 술 깨나 드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주도 참이슬이 좋다잖아요. 근데 참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새는 참자가 들어가 있지만 새 중에 진짜 새라 참새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요란하기만 한. 근데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의 화폐 가치는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별것도 아닌 동전 하나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거예요. 이 참새가 얼마나 값어치 없는 존재입니까? 참새 별거 아닌 거죠. 주님은 그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새 별거 아니다, 얘들아. 그런데 별거 아닌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지요.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게 된다.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음에 영향을 받고 그분의 주권하에 놓여 있어서 계속하여 날아갈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고 나부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땅에 떨어져 추락할 수도 있고 포수에 잡힐 수도 있고 더 이상은 날지 못하 죽을 수도 있고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강력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제 봄이 됐습니다. 정말 만물에 생동하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살아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 아주 연한 잎사귀 하나하나까지도 생명력이 넘칩니다. 오늘 눈에 보일까 말까 자그마한 그 샘잎이 돋는 걸 보고 일찍 기도하러 모셨던 권사님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하고 좋아라 하세요. 미처 그것을 발견치 못한 분들은 관심도 두지 못했다가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고 함께 좋아하는 것. 그 생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를 읽어보십시오. 요나, 그가 물고기 배에 던져진, 그냥 그렇게만 기억이 되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던져져 물고기에게 잡혀 먹히기 전에 그가 바다 풀, 미역일까 다시마일까 여하튼 그 해초가 그의 몸을 감쌌고요. 그리고 고기에게 먹히었고요. 그 고기 뱃속에서 온몸을 찌는 듯한 고통 속에 자복하고 회개했고요. 그 고기가 복통을 일으키며 이 요나를 다시 토해냈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요나의 3장의 첫 말씀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며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앗소리 못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등나무를 순식간에 만들어 그늘을 지게 하시고 그 떼약빛 아래 그늘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하죠. 그러나 잠시 불평을 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셔서 그 등나무에 줄기를 쓸게 하시니 이 등나무가 순식간에 메말라 버리고 그늘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죠. 놀라운 사실은 그를 꿀꺽 삼켰던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놀랍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에게 호흡이 멎지 않도록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의미로서 해초로 그의 몸을 감싸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등나무를 준비하여 식물을 명하여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한 요나를 경고하시려고 눈에 보일까 말까한 어느 벌레를 명하셔서 그 등나물의 줄기를 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못 미치는 그분의 손길이 어디입니까?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 당연히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만에 빠져있는 헤롯 대왕이 이 소리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소리다라고 건방을 떨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벌레로 그의 몸을 치자 그가 벌레 먹혀 죽었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놀랍게도 그 벌레는 회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헤롯 대왕을 복통을 일으키겨 죽게 한 그 벌레는 그냥 벌레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따져봐 보니까 이 몸속 잠 속에 기생하고 있는 소위 회충, 요충, 무슨 시비지장충과 같은 이런 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 참새가 날아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참새 따위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록 소설 속의 이야기였지만 백조가 오리한테 비교할 수 없는 우아한 존재처럼, 독수리가 병아리 따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감히 저 자그마한 참새 따위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소중한 너희들이라면, 그만큼 중요한 너희들이라면, 참새도 역사하시는, 참새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의 필요와 너의 모든 처한 형편과 상황 속에 일하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뭘 염려하고, 그런데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지. 뭔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 같은 세상 것에 정신줄을 놓고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이루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히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게 되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 위하여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했을 때 머리카락이 몇 올이 빠졌는지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유난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거품과 그 샤워를 하면서 빠진 그 몇 올의 머리카락이 숫자가 몇 개가 될 걸 여러분이 감히 세어보거나 알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실은 여기 30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세밀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의인법도 아니고 이게 과장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우리 강성남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 우리가 마른 침을 꼴깍하고 삼키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표현이 욥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앉고 서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을 감찰하시고 심지어 머리털 세임각까지 알고 계실 때 그분이 우리를 그냥 위험 가운데 놔두시겠습니까? 이리때와 같은 세상이 물어뜯고자 달려들고 거기에 아무 대책 없는 여린 양떼와 같은 우리 존재를 주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염려해야 되고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으로 세상 앞에 떳떳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양육되어져 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부모들이 그 일에 행함으로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더욱더 당당하고 떳떳하며 세상 것에 염려나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을까 하는 진정한 고민과 함께 우아함과 그 기품을 놓치지 않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 여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